여러분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는 그게 원래 있는 말인 줄 알았더니 낙곰수의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명박 정부 때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과하고 어떻게 보면 그 해명해야 될 일을 마치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오히려 그 어떤 사건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쏙 빠져나가 버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했는데, 그게 절정을 이룬 거는 이제 그 다음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아주 시중에, 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말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란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이 돼버려 가지고 자기에게 올 수 있는 비난이나 또는 어떤 문제들을 또 이렇게 마치 자기는 쏙 빠져나가 가지고 비난하면서 그 문제를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이렇게 회개하고 또 구원을 요청하기보다는 다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하면서 자기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그죠? 아담이 딱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저 여자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방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태초부터 유체 이탈 화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 그러니까 서로 진실하게 얘기하고 또 들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그 소통의 근본적인 그 장벽이 생긴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이렇게 잘 돼야만 하나님의 그 사람들과도 소통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과도 소통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소통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런 현상들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악 판단의 기준, 진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도 많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뭐겠어요? 요즘에 학교를 안 가는데도 조는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불안 심리를 조정해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금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할 때만 비로소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소위문답, 일문답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같이 불렀던 시편 147편 1절에서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선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합당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것은 마땅치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속에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자꾸 귀신과 소통하니까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죠. 신천지도 귀신과 소통하는 거고, 또 세상 풍속을 쫓는 것도 귀신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속임수를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사단과 소통하다 보니까 더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속에서 진정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33편 1절에서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빠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포기하고 예배를 나와야 돼. 시험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를 포기한다? 그럼 시험을 포기하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는 예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서도 국가에 우리가 철저하게 협력하고 모든 그 선한 일에 대해서 협력하지만 국가가 국가의 권위나 국가의 지방 정부의 권위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질서를 정한 그 안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한 그 질서를 넘어서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하면 그건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면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불통의 장벽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달인가 저지난주인가 언제 그 어떤 충격적인 뉴스인지 책에서 본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58%가 싱글맘이거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대요. 58%가. 그러니까 하도 이혼이 많으니까 벨기에 같은 나라는 73%가 이혼율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고 애 낳고 있다가 그냥 또 싫으면 그냥 이혼 이런 거 절차 복잡하니까 그냥 따로 살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싱글맘으로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게 58%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거의 50%에 육박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꾸 그런 차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등등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가장 사랑해서 우리 함께 살자, 정말 멋지게 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소통이 안 돼가지고 다 이렇게 깨지고 부셔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 계속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할지라도 해결이 안 돼요. 또 다른 문제들만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됨으로써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됐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소통이 안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가 안 맞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될 때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만이 사람들과의 소통도 원활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불통의 장벽이 높은 곳이었는데 그 장벽을 허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구원, 또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차별과 분열과 또 갈등의 장막들이 해소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회복된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에서도 열린 상태로 잘 소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 땅에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민족의 경계를 허물고 민족의 경계, 가장 큰 장벽을 허물었으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 여자와 남자의 장벽, 문화와 혈통의 장벽, 모든 불통의 장벽들을 허물어서 믿음과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공동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찾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1858년, 1853년도에 아내 판매 금지법이 생겼대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기독교 국가가 법적으로 이혼이 불가하니까 아내를 팔아먹어. 신문에 광고를 해. 내 아내는 힘이 셉니다. 쟁기질도 잘합니다. 얼마에 사실 분. 이야, 세상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영국에서, 사실은 영국이 여자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게 20세기 들어서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 거죠. 뭐 전체가 그랬을 리는 없겠지만, 근데 그 법이 아내 판매 금지법이 생겨야 될 정도로 그 사회가
이렇게 타락해 갔던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로 이렇게 확산시켜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18세기 부흥운동이 왜 그런 어떤 소년이나 어린이들의 어떤 그 노동이나 착취를 금지하고, 또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조합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 밑거름이 됐고,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나갔는데, 이건 왜 이렇게 늦게 됐을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약자들의 권리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늘 힘 있는 자의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국 역사를 한번 더 공부해 보면서.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안에서 이런 모든 불통의 장벽들이 해소되고 진정한 소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허무신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모든 담들을 허물어내고, 예수님께서 허물어내신 모든 불통의 장벽들, 차별의 장벽들을 다 허물어내고,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사람들 안에서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대한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그 백성 공동체를 이렇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지만 29절로 31절에서는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진로를 보면 두로가 조금 아래쪽에 있어요. 이방인 지역에서도 갈릴리에서 위쪽으로 서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두로가 있고, 거기서 또 좀 쭉 올라가면은 이제 시돈이 있어요. 그래서 시돈에서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데카볼리,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지역, 데카볼리 지역으로 돌아서 지금 갈릴리 북동부 쪽에 있는 이방인 산에 온 것 같아요. 오늘 또 보니까 레바논 국가 레바논 수상이 모라토리움을 이렇게 선언했더라고요. 채무 불이행하겠다. 지금 당장 돈 갚을 게 없다. 우리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선언했는데, 레바논이 예전에는 그 레바논 산맥에 백향목이 그냥 이렇게 우거졌는데, 지금은 레바논 산의 8%도 안 된대요. 다 베서 잘라먹고 팔아먹고 이렇게 그 전부터 계속 식민지 수탈당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레바논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기독교고 수상과 의회 지도자는 또 이슬람이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갈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산업도 특별한 게 없고 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나라 속에 그쪽을 한 바퀴 삥 도신 거예요. 돌아서 이제 이방인 거주 지역에 산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산에 오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산에 오르시니 라고 했을 때도 그것은 다 갈릴리 호수 서편 쪽에 있는 그런 산을 얘기하고, 또 여기서도 이쪽에 이제 동편 쪽, 북쪽에 있는 산인데, 아마 이제 모세와 연결해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방인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도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더 의미 부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일리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쪽으로 가니까 또 온 소문을 들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죠. 그래서 이제 안진병이 맹인, 또 저른발이, 벙어리 된 사람들, 이 불쌍한 병자들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그냥 예수님의 발 앞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어떤 위치적인 발 앞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좀 부족한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복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발 앞에 앉았다. 그래서 문화생이다, 무릎 앞에 있다라고 했죠. 지난번에 누가복음 8장 35절에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배웠다라고 나오고,
마리아도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했다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리는 게 나오고, 또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뒤에 가서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또 엎드려서 얘기하고 있어요. 발 앞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물론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 가르침을 받겠다고 하는, 그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를 존경하겠다고 하는 옷자락을 잡는 것과 같은 믿음의 행위로 봐야만 이게 연결이 돼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한다면 이 발 앞이라는 말을 굳이 그거 안 써도 그냥 데려왔더니 다 치료해 줬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한 말이라도 좀 줄여서 써야 되는 마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요약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굳이 발 앞에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대한 가나안 여인처럼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그 믿음으로 나왔을 때 그를 이렇게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그 가나안 여인이나 여기 지금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서 믿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을까? 라는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간절하면 그 뭔가를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병이 들면 소문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병 들면 소문내라. 그러면 이제 뭐 지금 같으면 잘 안 통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러면 어디 누가 용한 의사가 있다더라, 누가 어떤 민간요법으로 고쳤다더라, 그러면 이제 그걸 막 검색해보고, 요즘 같으면 막 검색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뭐 대체 의학, 그래서 뭐 비타민 C를 15g 먹어라, 15,000mg 먹어봐라, 비타민 D도 먹고, 뭐 이게 대처요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있으면 그 열심히 찾아서 보는 것처럼,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 또 자신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딸의 그런 그 흉악한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그 사람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이 부른다는데 회당 예배에 참여하던가 아니면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어떤 유대인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정말 이게 믿을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더 물어보고 또 따져보고 계속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찾고, 그리고 또 다른 데 기댈 바도 없고, 그죠? 정말 이분이라면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믿고 나온 거죠. 그 얘기를 들었어도 모세의 놋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것처럼, 아이 뭐 그걸 되겠어? 그죠?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닌데 엘리야는 사렙다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와서 다 듣고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니고 믿었다고 해서 또 와서 무릎 아래, 발 아래 앉아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서 이분에게는 나의 소망이 있다, 믿음이 생겨서 거기까지 나온 거죠. 그것도 자기들이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있고 또 딴 사람이 데려왔을 수 있잖아요. 지금 맹인은 혼자서 어떻게 찾아오고 있어요? 더듬거려서. 그 가족들이 데려오거나 친지들이 데려와가지고 거기 함께 지금 발 앞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들을 취합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들을 그들이 알고 믿고 나와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복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31절에 보면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라는 말이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을 더 크게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보세요. 지금 15장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율법학자들은 다 거부해 버렸는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주소들은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도 믿고 치유를 받는,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일을 마태는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메시아 시대에 주어질 그 축복이 예언했었는데, 그 축복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마태는 가르쳐주고자 한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그때 메시아 시대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심령과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의 낙원,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게 됐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한 그 사건, 그러니까 이방인의 치유 사건이 연결되면서 이방인들이 함께 또 4천 명이 먹는 그 사건들이 함께 이렇게 연결돼서 세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결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음을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이 된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그 복에 함께 이방인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은 사실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가장 큰 장벽들을 허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외됐던 이방인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과 39절에서는 앞에 그 14장 그 15절 21절에 나와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5천 명을 먹인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먹여서 보내야 된다고 하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빵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 기적의 결과로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는 상당히 요약적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이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반복된 기적들을, 거의 동일한 기적을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적들도 삭제했으면서도 불어 이 기적들을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넣은 것은 유대인에게서 주어지는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또 이방인에게서 주어지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평행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장 5절로 12절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을 때도 두 가지 사건을 병행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딸이 들린 그 귀신을 축출한 것, 귀신 축출 사건도 메시아 시대의 하나의 그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이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그 설교하시고 난 뒤에 바로 가서 귀신 축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축출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의 하나의 증거로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스가랴 13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메시아의 날에죠.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흉악한 귀신, 사귀들, 악한 귀신들을 사람들로부터 떠나게 쫓아낼 거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메시아가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이 구원의 축복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의에 심은 나무, 의의 나무가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궁율은 믿는 그 이방인들에게 풍성하게 그 음식들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아주 특징적인 것들이 나타나는데 제자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했더니 7개의 떡, 7개의 빵덩어리. 바짝 마른 빵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 빵덩어리 가지고, 7개하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다. 생선도 아마 말려서 구웠지 않았을까. 예전에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이야 냉장고가 있고 해서 냉동실을 이렇게 해서 두지만, 예전에는 우리 북어처럼 다 고기를 말려놔요. 그런 거 하여튼 지금도 저기 바닷가에 배 주변에 가면 그렇게 말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팔이나 이런 게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모기장 같은 데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걸어놓고 말려놓는데 고기를 이렇게 말려놓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다시 물에 불려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와 같은 아주 작은 생선 2마리 삐쩍 마른 거 이렇게 가지고 저는 어려서 그거 이제 간식거리로 여러분 과자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말려놓은 거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옆집에 있는 애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나를 꼬셔가지고 늘 가져와서 같이 먹자 해가지고 내가 늘 가지고 와서 같이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식의 아마 작은 생선 2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쭉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먹었는데 7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돼요. 7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되는데 7은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서는 가나안 족속 7족속, 이방인들 7족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4,000명도 어떤 면에서 사방향, 사는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4방향에서 오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보자기에다가 4귀퉁이에 묶어가지고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잖아요. 사방에 있는 이 부정한 짐승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4,000명을 먹인 이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번 와가지고 그냥 간 게 아니고 멀리서 왔으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거기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쟤들이 가다가 기진할까 봐서 꼭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멀리서 왔으니까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아마 이 집회를 참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아마 날씨도 괜찮았을 테고 그래서 그냥 노숙해도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는지 남자만 4,000명이었다면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하면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치유를 계속해서 듣고 배우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난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 때 도시락 싸가지고 왔겠죠. 그죠? 마른 빵 덩어리, 그런 생선 말린 거 가져와서 그냥 먹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다 떨어져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메시아적 잔치에 모든 이방인들이 참여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아래서 메시아적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에서 모든 사람들을 해방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면서 하늘 잔치에 초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바로 이 성찬 속에서 예수님의 승리, 또 극치에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6세기경에 그 무명의 성도는 이렇게 시를 썼어요. 어린 양의 지극히 높은 잔치에서 우리는 노래 부르리. 찬양하여라 우리의 승리하신 왕을. 그의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씻기셨도다.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분을. 그의 거룩한 피를 포도주로 주신다. 그의 몸은 잔치를 위해 주신다. 그리스도는 참 희생이시며 참 제사장이시도다. 하늘로부터 온 강력한 희생이신 주님. 지옥의 능력을 그분 아래 지옥의 능력들이 그분 아래 엎드리는도다. 사망이 정복되었도다. 당신은 생명과 빛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자들, 정말 자신이 개처럼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25장 6절로 9절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은 휘장을 제하시며 커튼을 다 제하는 거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시대에 또 그 전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고 그 구원에 사람들이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찬양할 것을 예언했던 것들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잔치에서 줄인 자들이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참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보게 됩니다. 종말의 잔치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뵙고 그 가운데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보면 언약 체결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모세와 70인의 장로, 70인의 장로가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바닥은 청옥과 같고라고 이렇게 했는데 청옥과 같은 것. 70인도 70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온 세상 열방을 다 가리키는 어떤 하나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잔치에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하게 될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잔치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업,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냥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어떤 막연한 관념적인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내다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셔서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서 종말의 잔치를 미리 맛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잔치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구별하는 그 모든 장벽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자와 서민들의 모든 구분과 차이와 장막, 이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에서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분이 사라졌던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는 거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과거 이방인이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어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언약과 상관없는 외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헐어내시고 둘이 하나가 됐어요.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장벽과 적대 관계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적대 관계를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화해가 됐다면, 그리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면, 이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무 차별이 없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지어져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늘 잔치를 맛보게 하신 것은 이방인도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종살이 하면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면서 평생 고통 속에서 사는 자들에게 참된 해방과 안식, 그리고 잔치의 자유와 풍성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발 앞에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풍성한 복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막이 제거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생명의 유기체,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외모로 구분하던 모든 장벽들은 폐지되었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구분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가?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온전하게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은 과거의 사고방식, 행동, 양식, 또 차별의식들을 쓰레기처럼 내버려야 됩니다. 어떤 특권 의식이나 엘리트 의식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서 분열과 갈등이 양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남보다 더 나은 은사가 있다면 더 잘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2배나 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평강하지 않고 싸울 거면 교회로 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평강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서 우리를 모든 분쟁과 갈등과 또 장벽들을 다 제거하셨으니 이제 너희들 또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너희들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장벽들, 화평케 못하는,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평강을 깰 수 있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을 버려야 됩니다. 누가 말하려거든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것처럼, 섬기려거든 그리스도의 힘을 공급받아서 섬기는 자처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면서 맨날 싸워. 몇 년째 그 교단 안에서 싸우고 있으면서도 해결을 못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고의로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야 됩니다. 세상과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서로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으로 서로 닮고 서로를 세워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야 돼요. 도우미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가사 도우미 한번 해봤어요? 가사 도우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쉽지 않아요.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다른 성도를 또 예수님을 닮도록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더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건물을 짓는데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뭐 자기 할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거야. 철근 메고 다니는 사람은 철근 막 메고 갖다 놓고, 또 뭐 전기하는 사람은 전기 막 이렇게 하고, 배관하는 사람 배관 막 하고, 뭐 자기들끼리 말도 안 하면서 그냥 뚝딱뚝딱뚝딱 하는데 순서에 맞게 탁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방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미안해가지고 얼른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각자가 맡은 일을 그냥 소리 없이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저렇게 해야지 이게 건물이 제대로 똑바르게 지어지지. 자기가 할 일을 안 해버리거나, 그죠?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거나. 예를 들어서 배관하는 사람이 전기할 수 없고, 그죠? 전기하는 사람이 뭐 다른 골조 이런 거 철근하고 이런 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주어진 영역 속에서 정말 말없이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 마치는 이런 사람들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물론 돈 받고 하는 거지만 돈 받고 하면서도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부실하게 하고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제 나중에, 지금이야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예전에 대만에서 나왔잖아요. 대만에 콘크리트를 부어야 되는데 뭘 부어놨어요? 깡통을 채워놔, 깡통을. 그래서 10층 건물이 툭툭 풀어졌어요. 이 얼마나 사람들이 얍삽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그 콘크리트 넣을 것만큼 깡통 채워가지고 돈을 얼마나 아꼈을까? 그죠? 철근을 뭐 이렇게 5cm마다, 10cm마다, 뭐 15cm마다 또 굵기는 얼마로 해라, 뭐 콘크리트 강도는 뭐 몇으로 하라, 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 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공사하시는 분들은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철근을 그냥 무슨 빔 세우는 것처럼 많이 넣어가지고 죽겠다고 막 하면서 이렇게 투덜투덜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다 정해진 규격대로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잖아요. 이걸 잘하는 사람 그 일을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잘하는데 다른 사람 이걸 못해.
근데 왜 저 사람은 이걸 안 하냐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나는 내 할 일 잘하면 되잖아. 그럼 그 사람의 역할을 또 좀 보초해주고 서로 각자가 그죠? 아무도 빠뜨리지 말고 준호가 해야 될 일 있는데 준호가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찬이가 괴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찬이가 준호 형 거까지 해야 되니까 또 괴롭고, 그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자기가 주어진 역할들을 잘 함으로써 소리 없이 화평한 가운데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은사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서로 봉사하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연약한 형제나 또 부족한 형제에게 필요한 영적인 도움을 주면서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성도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가족처럼 돌보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다면 다른 성도들도 존귀한 사람이에요. 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성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차별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삶이 얼마나 좋은지 이걸 잘 이렇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동체 밖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시험이 들어요. 시험에 들어. 시험에 들고 그 사람들은 물론 이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육신의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이 됐을 때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어떤 차별도 두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형제 자매들과도 사랑으로 연합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하나됨은 실제인 동시에 우리가 함께 열심히 증진시켜 나가야 되는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해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어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 바울이 기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서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 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화평이 없다면 화목해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해야지 화목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분쟁하고 갈등하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쟁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계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모든 차별, 또 모든 분열 극복하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 아직도 그리스도를 몰라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 하늘의 잔치를 위해서 땅의 즐거움을 양보할 수 있는 공동체,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메시아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과 또 이방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케 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통해서 오늘 이방인인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이처럼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차별과 장벽을 다 헐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우리 마음에 옛 세계관, 옛 생각과 행동 양식들이 남아있어서 또 서로를 분열시키고 갈등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면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과 차별과 또 남보다 자신을 더 높게 여기는 그런 모든 교만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서로 공유하고 증진시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